불교 성전, 오늘도 10분 동안 불교 성전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찬탄하는 기적.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나란타 마을의 숲속에 비구들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때 젊은이가 찾아와 부처님께 청하였다. 부처님, 저 스님에게 사람들을 위해 기적을 보여주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스님들이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 더욱 큰 믿음을 낼 것이며 승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결코 비구들에게 사람들을 위해 신통 변화하는 기적이나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르지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서 지내며 고요히 진리를 생각하되 공덕이 있으면 스스로 숨기고 잘못이 있으면 스스로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젊은이가 거듭 기적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라고 청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자기 한 몸을 여럿으로 나누거나 벽을 뚫고 지나가거나 무리를 걷는 등의 기적이 그 첫째요. 남의 마음을 관찰하여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둘째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은 누구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논란만 부추깁니다. 내가 제자들에게 권하는 세 번째 기적은 가르치고 일러주고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기적입니다. 이 세 번째 기적은 세상 사람들과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며 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진정한 기적입니다. 어부의 과보는 아무도 피할 수 없다. 부처님의 고국 카필라는 정반왕이 세상을 떠난 뒤 마하나마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 만년에 카필라국은 쇠망하고 말았다. 애초 부처님은 강대국인 코살라국이 카필라국을 정복하러 올 때 전쟁을 막으려고 군대가 지나가는 길로 나아가 길가의 앙상한 나무 아래에 두 발을 맺고 앉으셨다.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부처님을 발견하고 군대를 멈추게 한 뒤 여쭈었다. 부처님, 큰 나무 아래에 머무시면 그늘이 깊고 시원한데 왜 메마른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십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다.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니 석가족이 부처를 내었습니다. 저들이 모두 나의 가지와 잎이니 메마른 나무라도 더 시원하여 그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유리왕은 석가족 침공을 말리는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군대를 돌렸다. 하지만 그의 정복욕은 꺾이지 않아서 다시 진격했고 부처님은 또다시 그를 만류하였다. 이때 목련 비구가 부처님의 고국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 부처님, 제가 석가족이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신통을 부려 막겠습니다. 코살라국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카필라국 석가족을 다른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하지만 카필라국의 석가족에게 닥친 위협은 오래전 그들이 코살라국 유리왕에게 저지른 악행의 과보였기 때문에 부처님은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사람들이 저지른 악업도 숨길 수 있습니까? 과보를 피하겠노라 악업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련은 조용히 물러났다. 부처님은 석가족이 과거에 저지른 악업의 과보가 무르익었음을 아시고 더 이상 코살라국 유리왕을 막지 않았다. 부처님은 선업이건 악업이건 과보가 무르익어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부처님도 신통제일 목련존자도 다른 이 선악업에 따른 과보를 움직일 수 없다. 그런 줄을 잘 알아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늘 살피라고 당부하셨다. 부처님은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 제가자에게는 선업을 짓기를 권하셨고 덧없는 삶에서 찾을 수 없는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는 구도자에게는 모든 집착과 탐욕을 떠나서 수행의 길을 걷기를 권하셨다. 부처님의 가마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았다. 비탄에 빠진 이에게는 든든한 의지처가 되어주셨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모범이 되어 격려하셨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뵐 때면 한없는 기쁨이 샘솟았고 근심과 슬픔이 있을 때면 달려가 가르침을 청하였다.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의 인연이 닿을 때까지 무생명들이 의지처가 되어 지내셨다. 위대한 열반, 쌍림 열반상. 내게는 스승이 주먹이 없다. 카필라국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시타르타 태자는 29살에 성을 나와 온갖 고행 끝에 마침내 독자적인 수행을 택하여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어 부처님이 되셨다. 35세 부처님이 된 이래 단 하루도 중생을 관찰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 아무리 먼 길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도 마다하지 않았다.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지내며 세상 곳곳에 지혜를 전파하고 저들을 당신과 같은 경지로 인도하느라 평생 길을 걸으셨던 부처님도 어느 사이 80세에 접어들었다. 노년의 부처님은 여전히 아침마다 탁발을 나섰고 교화를 하기 위해 맨발로 길을 나섰는데 자주 노안에 시달리기도 하셨다. 바이샬라 근처 벨루와 마을에 도착한 어느 날 부처님에게 병고가 찾아왔다. 홀로 조용히 정진으로 병을 다스리던 부처님은 병에서 나으시자 간병실에서 나와 그늘 아래서 앉으셨다. 그러나 아나는 부처님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세존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아프셨을 때 제 몸은 술 취한 것과 같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고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두고 아무런 부무도 없으신 채 완전한 열반에 들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여, 비구 승가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더 바랍니까? 나는 안과 밖이 없이 법을 설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스승은 법을 주먹 속에 감추며 마지막까지 제자들이 복종과 이양을 바랍니다. 그러나 열애가 가르친 법들은 스승의 주먹과 같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아나니여, 나는 비구 승가를 거느린다거나 비구 승가는 나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은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당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열애에게 그런 생각이 없는데 열애가 비구 승가에 대해서 무엇을 당부한단 말입니까? 아나니여, 이제 나는 늙었습니다. 인생이 긴 시간을 보냈고 이제 내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서 간신히 움직이는 것처럼 열애의 몸도 가죽끈에 묶여서 겨우 살아간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도 느낌도 열애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런 고유한 마음의 산매에 머물러 있을 때면 열애의 몸은 더욱 편안해집니다.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처로 삼아 머물러야 합니다. 남을 귀처로 삼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처로 삼아 머물러야 합니다. 다른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아난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최후의 열반을 예고하시다. 어느 날 바이살리로 탁발을 다녀오신 부처님은 아난을 불러서 짜빨라 탐묘로 향하셨다. 그곳에서 수행을 완성한 열애는 원한다면 1겁이나 그 이상 세상에 머물 수 있다라는 암시를 아난에게 주셨다. 하지만 아난은 이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부처님에게 세상에 더 오래 머무시기를 청하지 않았다. 부처님이 세상에 존재하여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몹시 꺼렸던 마왕 파수는 부처님 앞에 나타나서
어서 최후의 열반에 드시라고 재촉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파순이여, 조용해라. 오래지 않아 열애는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석 달이 넘지 않아 열애는 완전한 열반에 들 것이다. 부처님의 반열반의 선언이 끝나자 세상은 진동하였다. 깜짝 놀란 아난이 부처님에게 다가와 그제야 비로소 청하였다. 세존께서는 천상의 신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고 세상을 가엾게 여기시어 일겁을 더 머물러 주소서. 하지만 부처님은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나는 예전부터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 헤어지기 마련이라고 그대에게 말했습니다. 형성된 모든 것은 부서지기 마련이거늘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후 부처님은 바이샬라를 거쳐 보가나라로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보가나가라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4가지 큰 권위를 설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은 세존의 면전에서 듣고 받아 지녔다면서 이것이 바로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비구의 말은 인정하지도 반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정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권위입니다. 두 번째, 장로들과 큰 스님들이 계시는 승가에서 듣고 받아 지녔다면서 세 번째로 많이 배우고 가르침에 정통한 장로 비구들이 면전에서 받아 지녔다면서 네 번째로 많이 배우고 가르침에 정통한 장로 비구 한 분이 면전에서 받아 지녔다면서 이것이 바로 법이고 율이고 스승의 가르침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비구의 말은 인정하지도 반박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정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은 채로 그 말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들어서 경과 율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4가지 권위입니다.